네, 1월 5일 그사랑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할데베르그 요리문답 1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1문의 마지막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할 때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그런 위로, 그리고 섭리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위로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해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내적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그 포로 시대에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거죠. 그 시대가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전에 모세의 때는 율법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 바깥에 있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 우리 안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그것을 성향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방향이 바뀐 거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 우리 죽었어요. 죽은 시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성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인치신다,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우리 적용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그걸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이는 이렇게 얘기해서, 이는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는데 원래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who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대명사로. 그러니까 이는 하면 이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사실 이는 할 때 이는은 이분은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뜻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것은 몇 번 얘기해서 기억이 나죠.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할 때 그 보증이라는 것은 단순한 보증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또 guarantee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pledge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보증금, 계약금, 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받을 기업이 있다 할 때 그 기업이라는 것은 inheritance, 유산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유산을 얘기합니다.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집 아들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면 어마어마한 상속을 우리가 받을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는 것의 계약금 정도를 받는다는 거죠. 천국에서 받을 엄청난 그 기업, 그 유산의 일부를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보증금을 얘기합니다. 계약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계약할 때는 그 현실에서는 집 주인한테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에 이사를 할 때 그 모든 잔금을 다 치르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이사를 하는데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약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100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에 10을 줄게 그렇게 계약금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계약금이 무엇이냐? 그게 성령님이라는.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는 장차 받을 천국의 물방울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은 어디서 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혜가 장차 받을 것의 물방울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큰 그 장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삶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공급원이 됩니다. 어떨 때는 지금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천국의 물방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천국의 물방울, 이 계약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율법은 이것을 지켜야지만 나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지켜야지만 내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의무감이라면 복음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만족과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에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헌금 찬양, 우리가 헌상할 때, 찬양할 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가사가 기쁨의 제물 대리 그렇게 가사가 있죠. 나를 받아주소서 할 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의무감이 아니라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어떤 비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땅에서 그러면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 그 고통이 전혀 없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고통이 있죠. 그러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환난이 우리의 인내를 가지고 오고 인내는 이때 연단이라는 것은 인격을 얘기합니다.
그 연단은 또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가 더 거룩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이때 부었다는 것은 쫄쫄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이 풀아웃 완전히 쏟아 부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으셔서 우리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교리를 좀 요약하면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한다. 구원을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가 있고, 그 감사의 반응으로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와 순종 사이에 기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이고, 기도 제목이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감사가 있고, 그 감사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